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모임이 줄어듦을 통해서 평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침체를 이제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7가지의 영적인 침체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가 어떻게 시작하고 또한 어떻게 진행되며 또한 어떻게 끝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7단계를 제가 인용해 보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되는 단계입니다. 가시적인 표시로서 일반적인 그 세속화가 그 생활 방식과 말하는 태도, 또한 패션과 유행,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세속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세속화로 인해 교회는 불신이라는 마비의 상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도 무감각한 무정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무관심으로 되고 더 마비되는 상태로 이제 침체의 상황이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무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이제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본성적인 무지는 교회 안에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이제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고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과 증언의 척도에 비춰서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기보다는 바로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 중심적 태도의 삶의 모습이죠. 결국 이러한 인간 중심적의 태도는요, 모든 기대와 전망을 바로 인간에게 둠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인간을 더 의지하고 인간을 우상시화하는 그러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가 거룩한 기대감에 상실되는 단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면서도 하나님께로 비롯된 그 거룩한 소망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7단계 상황 속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단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12장 1절은요, 바로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로마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부분인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 즉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의 그 모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12장부터는 바로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을 한다면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 이런 것만이 영적인 예배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제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그 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면 그 짐승은 뛰쳐나오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고 또한 완전히 불살라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제물을 토막내어서 이제 완전히 태워서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의지와 또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영적 침체의 첫 단계가 세속화였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몸짓과 생각과 모든 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세속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또한 진정과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변화죠.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화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산 제물로서 우리의 자아를 모두 그 복음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무관심과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산 제물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